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참 매번마다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 있는 모습, 저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영적인 것을 많이 놓치는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고 사역도 제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더 내려놓고 더 인도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고 인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43절까지 내용 중에서 21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은요, 두 가지 이적을 같이 놔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리신 그런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그 여자의 그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기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마가복음 5장 43절까지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비유와 네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거기에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셨는데 어쨌든 그 중심으로 네 가지 비유와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21절부터 34절까지는 두 가지 기적, 다시 말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사건인데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치유함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적이 지금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공간복음인 마태와 누가에도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총 3번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이로가 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게 가는 중에 치유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두 번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인데 오늘 한번 보고 다음 주 월화에 이제 2번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9절인데요. 자, 21절부터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는 것은 오신 거죠. 이제 큰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몰렸겠죠. 몰려들고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저는 사실 회당장 그러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몇 번을 봤을 건데 이게 회당장 중에 한 명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좀 보게 되었는데요. 와서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메시아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께 엎드려 절을 한 거고, 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딸을 고치고 싶은 간곡한 마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 예수님께 이제 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에 있던 회당의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 그럽니다. 이 회당 안에는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명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라는 거죠.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회당장은요, 공중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안식일마다 선정하는 일을 하였고요,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일도 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요, 이들은 제사장처럼 세습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행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하는 어떤 명예직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제 엎드려서 이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요, 다른 말도 없이 따라가셨습니다. 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그 가는 과정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때 마침 이제 표현합니다. 큰 무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쫙 따라가니까 이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에워싸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서로서로 막 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엉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12년이면요 아주 오랫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 혈루증은요, 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고요.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유대 율법을 잘 알았던 이 사람은 지금 함부로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될 수 있고 난 정말 치유되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을 두렵고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오잖아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왜냐하면 미신적인 어떤 그냥 민간요법처럼요, 막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다 허비해서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병만 더 중해졌던 그런 차에 예수님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분의 옷만 만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오히려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요, 치유를 못 받았는데 지금 누구요? 이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분은 바로 메시아다. 저분은 바로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혈류 근원 자체가 말라 피가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몸이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달아 버린 겁니다. 주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덧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번 주에 전화가 한 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생이 암으로 지금
이제 고생을 한다고 해서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악화돼서 결국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장으로 한다고 해서 가지는 못했는데 한 다음 주쯤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그 죽은 분의 그 형님 되시는 분을 만나서 그와 같이 이제 좀 나누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복음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 베드로처럼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에 답이 딱 나야 됩니다. 이분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해결하실 거다라는 부분들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이 12월을 지나서 1월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더 집중할 시간표에 하나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